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그 구원의 축복 속에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축복의 증인으로 부르사 예수 이름의 축복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예수의 이름 부르다가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확인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항상 예비되어 있는 아버지는 주신 계획을 따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 따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최고로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무너지는데 이유와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이 왜 실패하는지 7가지 사실을 통해 말씀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딱 이 상황 속에, 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하도록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하도록.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땅에 뿌리 박고 있어야지 땅에서 뽑히면 사실은 이 나무로서 이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죠. 아무리 좋은 물고기라 할지라도 물 속에 있어야지 생명이 있는데 물을 떠나면 사실은 그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행복하도록 이렇게 지음받았습니다. 이게 인간의 기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는데 행복하다.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는데 뭔가 일이 잘 된다.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렇게 창조됐습니다. 그런 인간이 사실은 마귀 때문에 사단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 보니까 사실은 사단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말씀에 불신앙하게 됐죠. 엊그제 말씀드린 대로 말씀에 불신앙하게 됐고 죄를 짓게 됐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사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죽게 됐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잡혀서 평생 끌려가도록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야말로 사단의 평생 종노릇하도록 이렇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거짓의 압이 사단에게 잡혀서 사실은 가도록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최고의 축복과 응답을 누려야 될 인간이 사단 마귀에게 잡혀서 사실은 가게 됐죠. 중요한 건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실패, 우리의 능력으로 막을 수 없는 죽음, 우리의 수준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이게 끊임없이 계속 오게 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실패해서 우리가 큰 문제가 와서 예를 들면 코로나가 와서 아니면 뭐 IMF가 와서 우리가 어렵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때부터 그렇죠?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실패, 죽음, 고통이 오게 됩니다. 절대로 그 근본 원인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절대로 코로나가 와서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성경은 코로나가 와서 아니면 IMF가 와서 우리가 힘들게 됐다, 어렵게 됐다, 그게 큰 문제가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러면 코로나가 안 오면 정말 행복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IMF가 안 왔으면 정말 행복하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았냐?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실패, 죽음, 고통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1절부터 20절 보면요, 그때부터 땅도 사람도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 생을 살다가 결국에 본향, 우리의 가야 될 진짜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으로 가게 되고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보니까요, 사실은 부자와 거지 나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면 천국 갈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죽는 날은 모르지만 죽는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짜를 모르지만 시한부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때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이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던 그 원수 사단을 이기고 직접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사단 권세를 이기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신데요, 우리의 구원자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셔야 되고요, 반드시 참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며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떠나게 만들었던 죄의 문제, 그리고 사대의 문제를 이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왕도 영웅도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 그리고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죠.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들어본 자가 아니라, 교회를 다녀본 자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게 되고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 다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실패하고 무너지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권세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니까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보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고민거리,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마가복음 1장 20절 보니까 이는 어찌 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어려운 문제로,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로 몰아가는 사단과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죠. 그 권세를 가지고 사실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 흑암은 지옥을 얘기합니다. 그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가 복음 모르고 살아가면 우리 삶이 아무리 좋은 모든 것이 있어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흑암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영원히 건져낼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앞부분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우리는 착하게 바르게 멋있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도록 계속 몰아갑니다. 그런 마귀를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천국 가야 되냐 지옥 가느냐, 그 심판하는 권세도 예수님께.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내 입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체험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그냥 받는 응답 정도가 아니라 기쁨이 충만할 만큼 완전한 응답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이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권세가 나와, 중요한 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권세에 대한 증명입니다. 이 권세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17절에 너희 속에,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그분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성령으로 동행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어떻게 이 권세를 누리게 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나게 하고 주신 말씀 속에서 떠오르게 하셔서 그 말씀 따라서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죠.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27절 보니까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 이름, 그 권세는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흑암이 떠나가고 흑암이 결박되는 그 축복과 응답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특별히 불신자를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어느 정도로 받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만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될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데 길이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비밀 속에서 하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권세가 관계 있다고 할 때는 그래서 믿음과 관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영접할 때부터,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은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같이 거하면서, 함께 거하면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의 속에 예수님이 계시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예수님의 권세를 나의 권세로 우리 누리게 되고 인도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권세와 이 나와 이렇게 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내 것으로 누리고 만드는 길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필수적인 조건이 뭐냐? 내 것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내 것으로 만드는 내 것으로 누리는 그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조건이 뭐냐? 항상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인도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르게 깨닫고 누리고 인도받는 모든 사람, 그 사람에게 이 축복과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이름의 능력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짜 구할 때 그 예수 이름의 능력과 그리고 예수님 이름의 그 권세와 그리고 권세를 알고 그리스도의 그 축복과 그 권세를 바르게 알 때, 바르게 알고 부를 때 이제는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불렀는데 응답을 안 주신다. 그럼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시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시행하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과실을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데 무엇으로 가능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권세를 내 것으로 만듭니까? 예수의 이름을 확실히 알고 믿고 구할 때, 그리고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진짜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그 권세가 나의 것으로 누려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할 때 반드시 그 응답을 누리게 되고 나의 것으로 나의 권세로 확인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20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에게 모든 다툰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하는 사실을 인하여 반드시 소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게 하려 함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가지고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보증이 되게 하셔서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주신 약속 그대로, 그래서 주신 말씀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권세를 누릴 때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구할 때, 그죠? 정확하게 그 권세와 능력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올바른 동기로 구할 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을 구할 때 사실은 예수님의 권세를 나의 권세로 누리게 되죠.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동기가 충만하면 응답은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말씀대로 잠언 3장 5절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범사의 글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가 인도받는 게 범사의 글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이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때 예수님의 권세를 나의 권세로 누리게 됩니다. 이 영적 권세를 깨달음으로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다 받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참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은행에 1,000억이 있는데 내가 늘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잖아요. 1,000억이 있는데 은행에 그냥 내가 밥을 사 먹으면 되는데 안 사 먹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참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권세를 나의 권세로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제일 안타깝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당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봐요. 막 몸부림칩니다. 그러다가 가장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앞뒤 좌우가 다 막혔을 때 그때 사용합니다. 아니, 그걸 처음부터 사용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데 그걸 맨 마지막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세가, 야, 이게 어마어마하구나, 이걸 내 것으로 처음부터 누리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부터 부르셨을 때부터 그 권세를 약속해 주셨죠. 자기와 함께 계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주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르고 우리를 속이는 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 능력을 누리도록 처음부터 권세를 주셨죠. 6장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아예 처음부터 권세를 줬죠. 왜냐?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권세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마태복음 12장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모든 하나님 떠난 영혼을 살리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약속해 주셨죠. 마태복음 10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전도 현장에 그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주신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실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 죄로 말미암아 잡혀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에 잡혀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에베소서 2장 1절,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지금도 노예되고 포로되고 끌려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이렇게 권세를 주셨고요. 마태복음 6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대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사용할 때 그 축복과 응답들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내 것으로 누리는 기도의 비밀 속에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또 죄 속에 갇히고 죄의 문제 속에 잡히게 되면은 하나님 주신 이 축복과 응답들을 또 못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막혔을 때 다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누리게 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내 권세로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있음을 알고 분명하게 누릴 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나의 권세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확신하고 이제는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그때부터 사실은 예수님의 권세와 축복을 실제적으로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가장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의 권세를 나의 권세로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성령을 우리 속에 내 안에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의 이름 부르게 하시고 진짜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모든 흑암과 사단에게 잡혀있는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세를 사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